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속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원칙을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지 아니하면 새 사람을 절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옷을 입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의 그 신분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분으로 살아간 다르는 그 신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 진리에 대하여 이해와 감각, 기능이 둔하여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며 결단과 기능도 없습니다. 그러나 허망한 길을 가고 곧 타락의 길로 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능도 없다. 그래서 허망한 길, 곧 타락의 길로 행하고 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이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뭡니까? 선과 악의 진리와 거짓을 자기 이익에 따라서 택한다 그랬어요. 택한 자다. 그것을 뭐랍니까? 개변으로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자기가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하는 자는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으로 합리화를 시켜요. 합리화를 시켜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들의 실존 상태는 뭐입니까? 제 길로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정죄하기 이전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장년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우리가 받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 그 범죄하는 자들은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또한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험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증언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거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욕심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우리 속담에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은 어리석은 자 같아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 물질이 따라오면은 우리는 풍요롭고 모든 일을 행할 때 너그러움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너그럽지가 않아요. 무엇이든지 매여 있을 때는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거를 묻어버려야 된다. 가거를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돛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돛대를 향할 다름질하는 사람들에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신다. 우리가 영혼도 구원해 주셨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건져 주신 분을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우리가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우리를 사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셨다. 우리는 그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회복해야 돼. 회복시켜 줬는데 다시 또 회복해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무도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그는 또 성령을 보내서 믿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은 뭐라 합니까? 성도라고 해요. 성도. 근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신다.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내주 교통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믿고 함께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르며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기뻐하는 사람. 내가 너에게 사랑을 기뻐한다. 기뻐하면 잔잔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하나님. 그런 기쁨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르며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만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으니 나는 기쁘다.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다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는 뭐라 합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잊지 말아야 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이를 내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뭡니까?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덕을 근데 선포하기 위해서 택하여 줬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냥 앞에 구절만 즐거워서 그냥 기뻐 찾지 말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자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걸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주가 되신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요. 이 땅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우리는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해요. 변화되는 삶은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 예배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려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인도와 가리킴을 분명하게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은 뭐 그냥 열립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증언하고 있어요. 옛 것을 내지 마세요. 옛 것은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았을지라도 내가 많은 권세를 누렸을지라도 내가 많은 부자로 부귀영화를 누렸을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마십니까? 너희가 오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느get이 되겠느냐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진 것에 너무나 집착하고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냐 그랬잖아. 내가 거룩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고 나와 함께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삶의 전폭적인 변화를 몰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삶도 새로운 것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양식을 날마다 먹고 살아갔을 때만이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실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르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정금, 순금보다 우리는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는 자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입에서만 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면 상이 크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된 그것이 우리를 뭘 합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능력을 받지 못했을 때 힘을 주셔서 능력으로 일하게 하신다. 근데 이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에 요한이 사도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주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야.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돼. 이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라는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켰을 때 복이 있어요. 따를 때 형통의 길이 열려요. 그럴 때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기도를 많이 하면 눈이 열릴 것 같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눈이 열려서 볼 것 같지만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성도는 우리 속에서 자신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인간의 재성과 자연성과 그 경향성 즉 모든 구습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 버렸잖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다시 찾아와. 그냥 버렸다.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재성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많아요. 한 번 버린 것은 아쉬워하지 말고 찾아오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때 우리는 가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가감하게 버렸을 때 뭡니까? 버리면 새 것이 와요. 새 것이 또 온다니까요. 그 새 것이 오는 것을 좋지 가감하게 그걸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예수 안에서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할 것이다. 순간순간이에요. 왜? 죄는 순간순간 오니까 순간순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뀌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바뀌어진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신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신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분으로 살아가요. 이것은 주의 피로 새롭게 되었어요. 주의 피로 새롭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제약을 따른 사람은 주의 피로 새롭게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알지 못하잖아요. 새롭게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모르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자들은 짐승이라고 했어요. 짐승. 성도가 입은 세 사람의 의의 옷, 거룩한 옷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형상이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의 형상으로 바꿔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하게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것처럼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하는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제 길로 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진리를 알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새롭게 알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을 누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그냥 누리든지 말든지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